우리 노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교회 표를 정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지 예수님의 산상수,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오늘 늘 우리가 그렇지만 한글과 독일어로 성경 본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독일어 본문 There isn't Fried vertigen, denn sie werden Gottes Kinder heißen. 상당수의 대부분의 번역이 한글 번역보다 독일어 번역이 원문에 더 충실합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에 좀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들을 독일어로 읽으면 훨씬 더 클라해집니다. 그런데 전 오늘 이 7번째 복, 평화에 관한, 복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는 독일어 성경 번역을 좀 문제 삼고 싶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독일어로는 Die Friedfertige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한글로 직역을 한다면 평화적인 사람, 좀 뭐 온순한 사람,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페어티겐, 평화를 위해서 뭔가 준비가 됐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속뜻이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준비 정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문은 안 그렇습니다. 에이레노 호이오이, 에이레네하고 호이에오, 평화와 평화를 이루는 것, 평화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합쳐진 말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 메이커입니다. 독일어로 여기에 가깝게 간다면 프리데 샤프너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데 샤프너, 평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우리말 번역이 본래 의미를 잘 살렸다고 보여집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특히 개토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 더 원문에 충실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가 무슨 물건은 아니니까 만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것이 주님 말씀하신 본래의 뜻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독일어 번역의 두 번째 문장, Denn sie werden Gottes Kinder heißen. 킨더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원문은 휘어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근데 이 아들을 어린아이로 바꿔버렸습니다. 존을 킨트로, 죄네를 킨더로 바꿔버린 거죠. 성장한 사람이, 아들, 자녀로서 성장한 사람은 어린아이, 독립적으로 자유인으로서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아직 부모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미숙한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말씀의 정신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한글 성경 번역 참 좋습니다. 이 두 번째 구절도 공동번역 성경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의 원문을 다시 새겨서 들으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지금 행복에 관한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행복의 계단에 7번째 계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8번째 계단, 마지막 계단에 오릅니다. 7번째쯤 계단에 오르셨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니 오늘의 말씀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원문의 뜻을 살린다면 평화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동영상 하나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동영상인데 한국 공영방송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책으로도 여러분들 알고 계신 동영상일 것 같은데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라는 책을 원책으로 삼고 거기에 그림을 입혔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글자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나고 재미난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재밌게 나오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굉장히 좀 우울하게 나오네요. 지금도 한 끼를 하루를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인데 세계가 군사비에 쓰는 돈의 10분의 1만 절약해도 온 세상이 기아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죽어갈 애들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린 지금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국제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평화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UN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참혹한 세계대전의 재앙을 겪은 선조들이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전쟁의 재앙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설립한 UN. 그런데 UN이 설립한 뒤에 지구상에는 정말 역설적이게도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초등학교 때나 어깨동무하고 다닐 뿐이지 자라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게 세상이 만드는가 봅니다. 모두 다 병을 앓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학교가 무질서하고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인간에겐 평화가 없고 평화의 나라, 글쎄 우리의 생명이 다한 뒤에나 갈 수 있는 곳일까? 그렇게 요원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악하고 부패한 것은, 썩을 대로 썩은 것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맞서 싸워야 될 건 이런 부패한 인간의 마음일런지 모릅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평화는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평화는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의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다투는 것, 싸우는 것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다툼을 피하는 것이 좋긴 좋지요. 그런데 만일 정의를, 진리를, 옳은 것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다툼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 세상에는 평화는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단지 휴전, 냉전, 정전, 재장전을 위한 휴식 이 정도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 나도 알아. 그 사람 참 이래. 그래, 그 상황은 이래. 문제 많아. 그런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아. 그게 평화롭잖아. 참지 뭐. 우리 곧잘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착한 사람으로, 평화주의자로 자기 스스로를 변장합니다. 근데 그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위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그러면 다툼은 더 커집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달래고 조용하게 마는 것, 그것 평화가 아니라 신념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저 문제 없는 평안한 상태, 그것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참된 평화,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스타투스 쿠오, 그건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는 어떤 분쟁도 소요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평화롭게 저들은 다스렸습니다. 억눌렀던 거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 우리 시편 85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귀를 열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평화입니다.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헛된 일을 꾸미지 아니하고 거짓 속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짐짓 뭐 한 채 하지 아니한다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진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가짜 다 걷어내라는 거죠. 거짓은 껍데기라도 가라는 것이죠.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그 유명한 구절,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평화와 입 맞추는 짝이 정의입니다. 말하자면 정의 없는 평화는 거짓말입니다. 정의가 있다면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혹은 느끼고 있는 평화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볼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두어들이는 게 정의의 열매랍니다. 여기도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고 있네요. 구약의 정신은 신약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통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일,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고 저절로 씨 뿌려지는 것 아니죠. 그저 기다린다고 해서 줄기가 돋고 열매 맺는 것 더더군다나 아니죠.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잘 가꾸려면 때로는 고생도 해야 되고 힘든 일도 만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를 심어서 평화를 거두고 평화를 심어서 정의를 이루는 일, 때로는 고통을, 고뇌를, 투쟁을, 그로 인한 상처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결국 평화가 찾아온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도 그런 인사 잘합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 이런 인사를 할 때 이건 단순히 다툼이 없기를, 전쟁이 없기를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선, 그분이 가지신 모든 속성을 당신도 함께 누리시기를, 당신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선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그 인사라고 합니다. 인사가 좀 깊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새겨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럴듯합니다. 평화, 거절할 것 없고요. 그것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복이 있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5장쯤 뒤로 가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 주려고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난 너희들한테 칼을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한 가족이,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서로 갈라서 싸우는 그런 지경까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주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에 앞과 뒤를 이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칼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칼질을 제대로 잘한 사람에게는 복이 갈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 중간 과정에는 갈라져 서로 싸우는, 다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평화의 이야기는 무척 단호합니다. 그리고 어설픈 평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사불전의 각오로 각오해야만, 단단히 벼르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평화인 것 같습니다. 정의와 짝한 것이 평화니까, 진실과 사랑과 함께 가는 것이 평화니까,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의 아닌 것, 진실 아닌 것, 그리고 사랑 아닌 것들, 불의와 거짓과 탐욕들 칼로 잘라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같이 끌어안고서는 평화는 없단 말씀이죠. 그것 칼로 베어내는 일,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냥 오지 않는다. 호수에 아주 평화롭게 떠다니는 백조 한 마리도 그 백조의 물 밑을 보면 백조의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동시에 물 위와 밑을 보면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기에 평화로운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백조는 얼마나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자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거저 공짜 얻어지는 평화 없습니다. 그 발적기 없으면 백조도 익사하고 말는지 모릅니다. 불의를, 거짓을, 증오를, 미움을, 더러움을, 탐욕을 베어내는 일, 잘라내는 일, 거기 분명히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갈라서는 아픔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지나간 뒤에, 그 고통이 지나간 뒤에, 그 갈라서는 것 같지만 갈라선 뒤에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그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 그저 잘 믿어서 평화를 복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프리데 샤퍼가 돼야 될 것입니다. 평화의 반대 개념 하면 전쟁 뭐 이런 말 하니까 꼭 무기를 들고 총칼을 들고 싸우는 곳에는 평화가 없고 다른 곳에서는 심지어 평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빈다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썩은 이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평화의 그림자가 아니라 비평화, 반평화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예로만 들더라도 우리나라 예산의 35조가 국방비에 쓰인다고 합니다. 세계 12위입니다. OECD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하는데 전쟁을 막기 위해서 혹은 어쨌건 무기에 투자하는 돈도 그만큼 많습니다. 미국 예산이 1년에 1조 2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올해. 그 중에 5천억 가까운 것이 군사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영상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의 10분의 1만 다른 곳에 투자할지라도 세상의 얘기는 달라집니다. 눈여겨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모든 인구들을 축약시킨다면, 압축시킨다면 미국과 유럽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한 3명 정도입니다. 2~3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나머지 96, 7, 8명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화로운 모습으로는 안 보입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할 현장 너무 많습니다만, 저는 오늘 한 아동문학가 박기범이라는 한 분인데, 이분이 전쟁 후에 이라크에 가서 체험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므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프리데이 샤퍼가 될 수 있을지 그 길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003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10여 년 전쯤의 일이니까요. 악의 축, 두 축이 있었죠. 이라크의 후세인과 북한의 김정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축을 거세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 성전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이라크 침공이었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상자는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남과 북의 사상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남북 합해서 100여만 좀 넘는 사람이 죽은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만, 이라크 전쟁으로 300만이 죽었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웃집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정말 불구경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쟁도 중계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참 환호를 하면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라크, 미국이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했던 선량한 백성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기름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나라, 하루에 3시간밖에 전기를 못 씁니다. 기름이 없어서요. 먹을 물이 모자랍니다. 약을 구하지 못해서 감기가 걸려도 죽습니다. 거리에는 곳곳에 총을 든 점령군 군대가 서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가는 그냥 총을 맞아서 죽어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 후에 이라크 사태는 그렇게 변질합니다. 여러분들 뭐 좀 우리가 생소한 말입니다만, 시아파니 수니파니 쿠르드족이니 이런 말씀 들어봤을 것입니다. 시아파, 후세인 정권 때 조금 억눌렸던 그런 이 부족들입니다. 수아파, 후세인 정권 때 좀 기득권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쿠르드족,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조금 독립적으로 하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라크 전쟁 후에 우리는 이런 종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어나가고 그놈들 참 수준이 고렇다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체험한 분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은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후세인 밑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미국이 멀리합니다. 조금 억눌렸던 계급들, 미국이 가까이 합니다.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 독립을 보장해 줄 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다 미국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적이 됩니다. 네 편을 들어주는 미국, 아니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너 때문에 미국이 저 편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너는 우선 좀 없애야 돼. 미국 비유 맞추려고 서로 싸웁니다. 그 싸움이 처음에는 그냥 다툼 정도로 가다가 나중에는 사륙전까지 이루어집니다. 흔히들 이것을 디바이드 앤드 룰이라고 하죠. 침략군이 쓰는 정책이죠. 나누고 지배합니다. 로마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방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소련과 미국이 점령을 하면서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이념의 싸움으로 갑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를 살면서도 서로에게 총질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방이 됐는데 식민지 하에서도 서로 백의 민족이라면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희망하면서 살았던 민족이 해방받은 지 5년 만에 왜 총질하면서 지금까지도 왼수 맺어서 삽니까? 좀 다른 식으로 생각도 해볼 만한 것 아닙니까? 나누고 지배하는 것, 누구 눈치 봅니까? 북한은 누구 눈치 보고 남한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거룩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생기는 무고한 인민들의 무고한 생명들의 희생, 그건 부수적인 피해라고. 큰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피해라고. 여러분들 생명이 부수적입니까? 누가 내 자식이 부수적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도 앞바다에 수장된 아이들은 부수적 생명들입니까? 우리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희생해도 좋다는 얘기를 그렇게 곧잘 둘러댑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어 보이지만 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소소한 이야기 무시해도 괜찮은 것 같지만 작은 정의 무시하면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라크 침략 뒤에 저들이 얘기했던 거룩한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화학무기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건 다 공개된 사실이죠. 결국 뭡니까? 기름 뺏기 위한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그것 지배하기 위한 싸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미국에 대항할 것입니까? 이라크의 수니파와 수아파와 쿠르드족을 모아놓고 무슨 평화 연설을 할 참입니까? 우리의 힘은 지극히 미약합니다. 뭘 할 것인가? 생각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기름을 지배하면 그것은 곧 뭐냐? 세계를 지배합니다. 부정의의 방법으로, 거짓의 방법으로, 탐욕의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지배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목숨은 부수적 생명들입니다. 이것이 반평화라고, 이것이 평화가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기름을 더 많이 뺏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소비하는 일을 줄이는 일입니다. 이라크 참전 국가, 전쟁의 참전 국가, 동맹 국가들이 참 많습니다만 유일하게 독일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속셈이 보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기름 안 쓰겠다는 거죠.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전쟁에 안 껴들겠다고 유일하게 독일이 선진 강대국 중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거지요. 기름에 덜 의존하는 방식으로. 땅 속에 있는 오래된 석탄에서 채취해낸 기름 말고 독일 들판에 피어있는 노란 꽃들 다 기름 아닙니까? 사람의 눈도 시원하게 하고 마음도 즐겁게 하고 유용하게 쓰지 않습니까? 평화를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기름에 덜 의존할까? 그렇게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절약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 주머니에 돈을 덜 쓰는 것일 뿐이지 세상의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일과는 관계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림 몇 장 보시겠습니다. 옆에 그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란덴부르크, 오른쪽 왼쪽 다 브란덴부르크 문이죠. 그런데 저것은 왼쪽 것은 통일되기 전이고 후는 통일입니다. 왼쪽의 역사가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들이십니다. 예, 다음 그림. 그런데
저것을 이루기 위해서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가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을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그 마우어 거리라고 하죠. 그 동네 이름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저 담장을 뚫고 손이 하나 나옵니다. 갈라진 틈새로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나옵니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평화를 잃은 사람에게 장미꽃을 전해주는 일, 저 틈새로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손을 건네주는 저 손 얼마나 아플까요? 그냥 저쪽 벽에서 편안히 살지, 먹고 살지, 뭘라고 저렇게 틈새로 끼어듭니까? 이쪽 사람들 고통당하거나 죽어가거나 일어나 저러나 말거나 나 편하게 살면 되지, 뭘라고 저 틈바구니에 끼어듭니까? 더군다나 꽃까지 들고서 애처롭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독일 사람들은 평화를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여기 라이프치히 있는 성 니콜라이 성당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들은 통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작은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 그림요. 저렇게 소수의 무리로 시작됐던, 정말 소수의 무리로 시작됐던 두세 명이 모이기 시작했던 기도 무리가 점점 그 수가 커지기 시작했고, 다음 그림요. 동독 정부는 통일로 가는 모든 길을 정보 채널에서 다 막았지만 단 한 곳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틈새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 틈새를 뚫고 장미꽃이 동독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고, 마침내 브란덴부르크의 철조망은 그래서 거두어졌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평화를 만들도록 내가 너에게 칼을 쥐어주겠다. 이름하여 정의와 사랑과 진실의 칼이다. 이 잣대에 올려놓고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라. 맞지 않거들랑 바꿔라. 변형시켜라. 그 일에 십자가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로 막대기와 세로 막대기가 그 평화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땅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는 사건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것 자체만 보면 거기는 평화가 없습니다. 피비린내만 날 뿐입니다. 끔찍한 살괴 현장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마침내 그 끔찍한 십자가는 평화를 낳았습니다. 십자가는 지상 최대의 혼돈과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빛을 낳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한 해에 있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 해에 있어서, 만일 누군가가 내가 가정을, 집을 갖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당신 집이 더 소중합니까? 자녀가 더 소중합니까? 물어보면 이거 내가 집 수십 년 걸려서 장만한 건데 내 새끼보다 집이 소중하지 라고 얘기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집보다 자녀가 소중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우주죠. 우주도 좁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우주보다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주보다 큰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평화가 사라진 세상, 아니 평화를 싫어하는 세상, 평화를 이루지 않으려고 전쟁까지 일삼는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칼로 평화를 이루는 길을 친히 건설해 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실 일들이 날마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여기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주님의 마음 좀 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좀 담게 하여 주셔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